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명사로 지칭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의미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또 성도, 교회, 이런 교회의 지책,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혹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 있다면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청지기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적용하여 설교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의 비유로 등장하는 여러 청지기들에 관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은 가장 난해하게 해석되어지고 어렵게 여겨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 것이고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며 살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명칭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대명사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청지기를 과연 불의하게 볼 것인가? 어쩌면 주인이 애초에 불의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봐야겠죠. 불의한 청지기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하고 또 불의한 주인의 관점에서도 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주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언가를 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그릇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주인은 하나님, 청지기는 나라고 하는 대입의 관계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대입하면서 불의하다고 여길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관점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인물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인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청지기의 모습을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1절에서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 안에서 결정적인 삶의 문제가 발생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하고 청지기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소유를 뭐 한다고요? 낭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낭비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낭비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도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너무 과하게 지출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만 낭비라고 생각할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낭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함 속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낭비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과 2절 3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떠나게 한 그 지경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 곧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소요되어지는 거리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하루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2주가 채 안 되는 시간이죠.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죠?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하고도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넘도록 간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엄청난 낭비이고 손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의 낭비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낭비했을까요? 10하루면 가는 길을 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낭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다루신 것입니까? 순종하는 태도를 다루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간이 낭비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쉽게 당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애초에 이 비유 말씀은 단지 재정에 대한 손실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와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청지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유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을 지금 인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 청지기에게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마치 누구 것이냐 생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내 것이냐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께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빼앗습니까? 청지기에게 직분을 빼앗죠.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노예, 종들과 좀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직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종이지만 권한과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직분을 빼앗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으면 나는 종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나는 종이구나. 그러면 이 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에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이 청지기가 다시금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청지기로서 내 권한을 다시 찾고 어떻게든 내 일터를 회복해야겠다는 이런 차원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주인 곁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것을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지금 선택과 태도를 보자면 청지기는 주인의 주인됨을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여전히 함께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 이가 본분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칭찬하는 것이고, 이가 주인 곁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주인에 대한 신뢰와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지금 주인을 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입힌 것은 나무랄 만하지만 그 본질의 문제, 낭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본다면 적어도 이 종은
인생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이자를 내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종이 되고 보니까 어떤 처지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3절 후반부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들조차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이웃들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서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만일 내가 주인으로부터 내 위치와 직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빌려갔던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지금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의 삶에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 인식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는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지만 더불어 내가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지혜롭다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주인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보자면 그의 행동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인을 인식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주인이 불의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주인,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였다면 그는 애초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주인이 이 청지기로 하여금 그 직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든 이 주인과 함께 있고자 하는 삶을 선택하려면,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들과 더불어 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주인이 빌려준 원금에 많은 이자를 붙여서 지금 받고 있는 것 중에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서를 다시 쓰게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500을 빌려주는데 내가 이자를 받는 것이 율법에 저촉받으니 여기 500이라고 쓰지 말고 1000이라고 써라. 그렇게 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000이라고 써놓은 이 장부에는 1000을 빌려준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500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1000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럼 주인,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장부는 애초에 잘못된 장부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1세기 당시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지금 무엇을 했던 겁니까? 당신 얼마나 빚졌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장면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이중장부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50이라고 하는 이 장부의 원래의 내용을 쓰게 해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그 7절 말씀에도 보면 밀 100석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에 80이라고 쓰라 라고 하는 것도
이자를 포함해서 100이라고 써있던 것에 이자 20을 제하고 원금 80만 쓰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모두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야, 저 부유한 이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고 우리에게 원금만 받기로 결정했으니 이 주인이 얼마나 의로운 주인이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적어도 주인 입장에서는 이 부유한 부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적인 손실은 났지만 무엇을 회복한 겁니까? 두 가지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회복한 것이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청지기가 불의한 것이든 주인이 불의한 것이든 이 메시지 안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청지기와 이 부자의 관계 안에서 주인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든 주인과 함께 있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청지기는 결국 자신의 삶을 이 부자,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부자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끝까지 위탁하여 맡긴 겁니다. 자신의 삶의 선택이 때로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언정 내 삶의 모든 생명과 소유와 이 모든 것을 내 주인이 어떻게 결정하든 주인께 맡기겠다라고 마지막까지 그의 삶에 선택했던 그 삶의 태도가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애초에 청지기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권한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럼 바리새인들의 삶에 지금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애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의 삶에 주인이 바뀌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의 재물을 내 것인 양 사용했던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낭비의 삶을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고 나서 그의 삶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재물을 주인 삼거나 재물 위에 그 어떤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또 적당한 양의 또 재정과 돈이 늘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늘 인식하고 깨닫고 또 이것을 해결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인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실천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선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 재물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고통과 이웃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에 짐지워진 것들을 탕감해 주듯 그렇게 그들의 삶의 고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자녀와 모든 주변의 내 상황과 형편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눈여겨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과 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 의탁하고 의지할 일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이 8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뒤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삶은 애초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깨져버린 채로 계속 살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속히 더 빨리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인됨 그리고 나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바른 이해 이것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가 주인 되기도 하며 또 내 물질과 소유가 주인 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권력과 힘이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또 깨끗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들었사오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며 내게 맡겨주신 주변의 많은 어려움 당한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